찬송가 45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이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강경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꽃들과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느끼고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강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강변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머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걸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랑질 좋아하는 히스기야, 지난 시간에 나도 부자다, 돈 있다 하는 은금을 다 보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인 것은 향유를 보였다. 모든 향유를 다 보였다. 이거는 곧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우아한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즉 나도 왕이다, 이런 의미로 보인 것 같아요. 향료는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 그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들고 왔던 그 유향과 모략이 이제 향료예요.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건데 요즘은 보면 이게 이제 항암 약제로도 쓰고 하는데 어쨌든 과거나 지금이나 이 남모르는 비싼 향재료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신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동방 박사들이 갖고 왔던 이 황금 이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모략은 이제 전에 방부제라 이제 시체에 발랐던 방부제, 유향은 이제 이 류마치서 뼈 쪽에 좋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뼈꺾임, 십자가에서 뼈꺾임이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세 가지 선물이 제시가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이 이제 향재료를 다 보였다, 향료를 다 보였다. 요즘은 이제 이 허브 향들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나름대로 어떤 향기 나는 것 하나씩은 다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뿌리기도 하잖아요. 특히 요즘 남자들도 보니까 이제 자기 미용 관리하는 차원에서 향들을 이렇게 다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이고 하다못해 비누까지도 지금 향이 안 들어간 게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인공적인 향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자연적인 나무에서 추출한 이런 향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제 고가고 비싸지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주로 이제 왕과 귀족들이 이런 유형의 이제 향료를 소유하고 또 사용하기도 했던 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별 수 없이 이제 이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드러내는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이런 비싼 향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몸 자체에서 노동자의 냄새가 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이제 좀 부유하거나 이제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은 목욕까지도 이런 향료 사우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므로 이래서 자기에게서 풍기는 향이 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제 이 히스기야도 아마 왕이니까 이 향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였다. 이 표현은 곧 뭐 바벨론 왕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이제 신분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제 요즘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이래 타 보면 참 향이 너무 좀 역한 향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향을 너무 많이 진하게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렇게 역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뭐 차 안에도 나름대로 하나씩 다 갖고 다니실 거예요. 뭐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인공향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다 건강에 안 좋죠.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천연향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비싸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는 나는 이런 신분에 이런 걸 사용한다. 은연중에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냄새를 좀 이렇게 풍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어떤 분위기가 나타난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뭐 옷을 입는다든지 뭐 어떤 액세서리를 가진다 이런 거조차 할 때도 내 어떤 신분의 품격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자들은 뭐 명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 어떻고 이런 걸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죽기 위해서 나도 이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뭐 과시하는 게 뭐 있어요. 드러나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우리 자체를 우리 몸을 이제 질그릇에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감에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신분에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에 걸맞는 향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런 향기나 예수 향기는 없고 뭐 이렇게 발라서 뿌려서 인위적으로 나는 냄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칫 위선자가 될 수가 있죠.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위적으로 무엇을 꾸미고 뿌리고 해서 누군가에게 뭐 좀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다는 이건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너무 지저분하고 좀 이렇게 역한 냄새를 풍기는 이런 어떤 위생 상태나 또 의복 상태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웬만하면 우리는 자연미가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를 막 휘황찬 하나 꾸미고 이런 들고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이게 기분이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요. 아유 요란스럽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만약 여러분 지인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치장이나 막 향수를 막 뿌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뭐 가까이 마주 앉아서 그 사람 보면 뭐 기분이 그래서 좋겠냔 말이에요. 그럼 뭐든지 꾸미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꾸미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깨어지기 쉬운 이런 질그릇으로 흙그릇으로 만든 여기에 담긴 이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냄새를 풍기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책임자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책임자라 이것만 가지고 그 바벨론 사절단을 영접하고 환영을 하고 대접을 해서 보냈으면 그 후대들이 그런 고통을 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 하나 때문에 여기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이기적이냐 하면 그래도 내 때는 평안할 거다 이거예요. 이제 보고 갔으니까 겁먹고 갔다 이거죠. 이만큼 있는 걸 보고 갔으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내 때는 못 건드릴 거다 하고 여기 보면 밑에 평안함과 견고함이 내 생전에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촐한 사고 방식을 가지니까 국가나 또 후대들이 어떤 고통을 당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간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치에 허풍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뭐 가족이 굶어 죽든 살든 관심 없어요. 지 혼자 싹 빼입고 멋나게 드나들지 뭐 생활비가 어떤지 자녀들 교육이 어떤지 그 관심 안 둬요. 그래 히스기야의 사고방식이 이제 내 때는 그래도 편할 거다 하는 여기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뭐 좀 있어 보이고 뭐 나도 이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쭐함을 자랑질하고 싶어하면 아마 그 사람과 함께하는 주변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거, 인위적으로 풍기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대로 너희가 꼭 자랑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라. 참 여러분들 이런 이 자랑의 교훈이 우리 일상에서 생활화가 된다면 뭐 향기로운 향수가 아니어도 뭐 화려한 명품이 아니어도 우리 뭐 조금도 뭐 기죽고 뭐 이런 거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어떤 이런 생활 자체 이것이 가장 강력한 향기란 말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이방인이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이 예수 향기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 히스기야도 갖고 있지만 이런 향료들 또 뭐 우리가 뿌리고 파는 이 향료는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향기는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뭐 인위적으로 자꾸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뭘 바르고 뿌리고 뭐 이런 거 최소한으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의 생활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다 보였다. 나도 힘 있다. 이걸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만한 무기 가진 한 국가의 왕이니까 뭐 너무 얕보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제 무기를 보여주고 이제 경고장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뭐 이 히스기야 이렇게 뭐 까불고 있지만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애개지요. 뭐 애개 이것 갖고 하는 거죠. 뭐 바빌론 그 페르시아에서 그 거대한 땅에 보면 뭐 남쪽 유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도 하고 남쪽에 두 집 다 차지하고 쫓겨난 요 뭐 지가 까불어봐야 이 바벨론 왕 눈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아무것도 뭐 중국이 우리 한국 땅 보면 우리 그 중국 보면 요 기통이 하나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바벨론 왕이 볼 때 그런 히스기야는 그래도 나도 이만하다 하는 거죠. 보이죠. 참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이렇게 좀 무기라는 걸 보이고 자기 좀 이렇게 과신하고 싶은 게 있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게 이제 어린 심정에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좀 다투고 이러다가 하면 뭐 우리 형이 있다. 뭐 이래 되는 거죠. 형이 있는데 이래 자기 형 하나 있는 게 그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 이 형이 또 안 되면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뭐 이제 이렇게 부모를 또 빌미 삼아서 이만한 무기가 있다는 거죠. 요즘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것도 보면 항상 무기를 먼저 뭐가 떴다, 뭐가 날아왔다, 뭐 항상 보면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선전 포고하는 거죠. 까불면 알제 이거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거는 건성적으로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신앙인들이 교회 배경도 그래요. 큰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분, 뭐 이거 뭐 그거하고 지신앙하고 뭔 상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지가 가면 뭐 지가 뭐 여러분 뭐 됩니까? 저거 목사가 뭐 세계적인 뭐 능력자를 해가 지가 뭐 돼요? 그런데 막 우리는 그런 걸 은근히 과시하면서 뭐 이렇게 참 여러분들 못났고 부질없는 짓거리들이잖아요. 뭐 어릴 때야 철이 없어서 뭐 저 아버지가 뭐 국회의다 뭐다 해가 유지다 해가지고 또 뭐 보면 뭐 어깨 들썩거리고 뭐 또 하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따구 짓 하는 것들은 정말 참 철딱선이 없는 인생이고 실제적인 무기는 뭐가 진짜 무기냐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이제 교훈하실 때가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칼,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사용된 그 칼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잖아요. 이 베드로가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물론 성경은 침묵을 해요. 뭐 그 당시에 뭐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뭐 일반인들도 칼을 하나씩 품고 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다가 예수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무기를 활용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무기 자랑은 안 했어요. 자랑하기보다 직접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이미 여기에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차 하면 나는 사용할 거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은 베드로 어찌 보면 참 베드로 의리가 있고 남자답잖아요. 뭐 가룟유다 같은 새끼는 팔아도 처먹는데 꼭 그래도 주님 보호하려고 아무도 11명 있지만 아무도 안 나오는데 탁 나와가지고 딱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역시 니밖에 없네 뭐 이래 돼야 돼. 포상해야지. 보호해줬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 그런 어떤 분위기는 뭐 없고 오히려 베드로를 보고 야단치잖아요. 칼 사용은 칼로 망한다. 무기를 갖고 사는 사람은 무기로 망한다.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참 주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진리예요. 조폭들 봐요. 끝에 다 똑같이 죽어요. 지가 했던 거짓으로 지가 누군가에게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어떤 극악한 그런 세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 말을 가지고 독하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은 지 말에 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들을 보면요,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독이 나와야 된대요. 독한 마음을 안 먹으면 독한 말을 못 하는데, 독한 생각을 할 때 이미 우리 마음에 건강을 해치는 호르몬들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대체적으로 독한 말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공격성이다 보니까 다혈질적이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마지막 이렇게 또 한번 관찰을 해보면 또 그런 유형으로 또 가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성장해 오다 보니까 뭐 이런 교회 안에서 좀 공격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 참 끝이 그래 참 공격을 받고 죽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공격을 많이 해드린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끝장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사람의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항상 선을 뿌려라. 선한 것을 뿌리고 선한 것을 해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니까. 그런데 악한 것이 나오니까. 선은 사는 거고 악은 죽는 거잖아요. 이 성경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를 믿어도 이런 무기를 갖고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또 하려고 마음 딱 작정하고 있고, 참 이런 사람들은 알고 나면 참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막 참 살면서 안 만나면 제일 좋고, 그런데 교회 가면 그럴 수 있어요. 온갖 사람 다 모여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러나 두 번 만날까 한 번 만나고 될 수 없으면 이렇게 어긋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면서도 오전에 제가 원고 준비하고 내가 그 분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노를 품은 자와 같이 하지 마라 하잖아.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본받아서 너도 그렇게 된다는. 닮잖아요, 그죠? 친구가 막 과격한 친구 하나 붙어 있으면 옆에 같이 따라다닌다가 닮아요. 지는 가만히 있고 시키면 지가 가서 대타로 지가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나쁜 짓 해요, 나쁜 짓. 그래서 인생이 살면서 사람 하나 참 잘 만나는 게 귀한 일인데, 사람 잘 만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잘 만난 사람이에요? 무기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무장 해제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뭐 칼이든 돈이든 하다못해 말이든 뭔가 내가 이걸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하면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걸 은연중에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사람은 안 만나면 좋은 거예요. 언젠가는 사고 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사고 칠 때 언제냐 하면요, 지 감정 상할 때 사고 쳐요. 지 기분 나쁠 때 사고 쳐요. 좋을 때는 절대로 그 무기 안 드러내지요. 그 어느 날 뭐 하다가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뭐 하다 보면 서로 감정 상할 때 있죠. 그때 이제 우리는 그걸 뒤통수 친다 이런 표현도 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당하면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한 번은 이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하나 만나버리면 인생 잘 살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발 이런 사람 안 만나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 안 만나게 해야 돼. 남녀 뭐 사랑한다 하다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무기 똑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본인만 하는 게 없어. 가족들끼리 다 절단 내버려요. 그래 이제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요즘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간에 지방간이 많이 쌓이는데 뭐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 뭐 우리는 술 먹는 사람의 간만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 술 먹으면 지방간글 온다. 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여기만 걱정해요. 그런데 비알코올성은 또 뭔가 말이죠. 술 안 먹어도 지금은 훨씬 술 먹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좀 전과 주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이게 술은 안 먹는데 왜 이게 간에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느냐는. 알코올, 비알코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이제 글로서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알코올을 먹어서 간에 지방이 쌓이나 음식을 먹어 왜? 술은 발효가 돼서 마시는 거지만은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효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과일 다 발효시키면 다 술이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그 발효가 돼야 소화가 되는 장, 발효될 때. 그래, 그 사람들이 장 속에 무슨 양조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대요. 음주 측정하면 술 안 먹어도 그 사람들은 단수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게 몸에 들어 발효되면서 과잉된 게 간에 가서 쌓여서 우리가 비알코올성 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거는 뭐 술 먹고 그냥 안 먹고 뭘 따지냐. 지방간은 지방간이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참 세상이 이제 이런 세상인데 주변에 여러분들 뭐든지 좀 산뜻한 사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만나지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사람 관계 절대로 남 어떻게 해볼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꼭 속상하고 힘들면 뭐 당하고 사는 게 낫지. 뭐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때린 놈은 뭐 못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고. 뭐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어떻게 좀 안 되게 하고 손해를 좀 끼치려고 이런 거 여러분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 축복의 통로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여러분? 뭐 알거나 여러분들이 뭐 축복의 통로 이야기를 해요. 남 괴롭히는 것들이 축복의 통로 이야기하면 기가 막히는 거지 그게. 남 해코지 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선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걸 흘러보는. 나로 통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이게 이제 축복의 통로예요. 뭐 돈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면 그럼 예수 믿도록 해야 되지. 남 해코지 하는 놈이 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무기 자랑하다가 뭐 그 후대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을 하게 돼요. 말씀 맺을게요. 혹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 힘이 좀 있고 돈이 좀 있고 뭐 무기 삼을 만한 게 있으면요, 그 무기를 가지고 꼭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약자. 내가 좀 힘이 있다 하면 힘 없는 사람 건드려서 힘 자랑하지 말고 힘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괴롭힘 당한다 할 때 그때 가서 좀 커버 쳐주고 말이죠. 돈이 무기라면 돈 자랑질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좀 사용해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그거 밑으로 흘러. 뭐든지 밑을 갈 때 아름다운 거예요. 못나고 못된 것들은 위로 치받고 간단 말이에요. 위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밑에 한번 위에 가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 신앙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바울의 자랑은 항상 영적인 역경, 죽을 만큼 얻어맞을 굶었던 거 이런 거 자랑해요. 약했던 거. 신앙인은 자랑할 것이 많을수록 겸손해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